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지식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건강이 힘입니다. 폭넓은 인간관계가 힘이고, 체력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힘을 말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온, 또 하나는 하자크입니다. 아온은 육체의 힘을 표현할 때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힘, 주의 능력을 설명할 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센 골리앗의 힘은 아온입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육체의 힘을 가졌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철 600세겔, 그러니까 약 7kg이나 가는 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힘이 아온입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이 하자크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힘이라고 표현한 그 힘의 대부분이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진짜 힘입니다. 용사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하자크입니다. 그 힘이 성령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 힘, 하자크를 받아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아온이 없사오니, 나는 아온이 존재하지 않사오니, 자신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는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자크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자가 없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호정적인 사막 족속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싸움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모두가 숨기에 바빠서 자기를 보존하는 일에 열심했습니다. 본문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든 것은 미디안과 이방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숨으려고, 숨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토구를 팠던 것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격인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서 굴과 산성에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른다, 대결한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의 뜻도 바알과 싸운다는 뜻을 가진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실 때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밀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리고 넓은 터전을 가진 곳에서 밀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의 껍질들을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많은 밀의 양을 쌓아놓고 타작을 하기 때문에, 도리깨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옹색스럽게 이를 데 없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포도주 틀을 보면 아주 큰 틀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방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 그 큰 방은 그래도 큰 틀이고 조그만한 방만 합니다. 그런 곳에 밑에는 진흙과 새금파리, 그러니까 사기 그릇 깨진 것들을 거꾸로 엎어서 잘 다져서 포도즙이 아래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온 딴 포도를 가득히 쌓아 놓고, 그리고 그 포도즙 틀 안에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는 거죠. 포도를 밟아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즙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혀 있는 빨대를 통해서 물이 밖으로 나오면 그걸 큰 통으로 받아서 그렇게 포도주를 짭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이 크면 클수록 일이 어렵고 복잡해지지요. 그러니까 그 틀이 조그만합니다. 대신에 이 포도주 틀은 굉장히 이것저것으로 많이 가려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천막으로도 치고 벽돌로도 쌓고, 그래서 주변을 가능하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 놓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이 이 포도즙 틀에서 일하기가 적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고 또 숨을 수 있는 것이고 조용하게 자기 식구끼리 그렇게 타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좁고 밀폐된 곳에서 그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 힘도 없지만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니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그래 한번 공격해 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숨어서 보신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힘과 용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첫 번째 과정은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첫 발도 부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나는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분이 내 구원자인지 모르실 때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모를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막연한 그 어떤 마음들을 심어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 부르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렀기에 응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불러 일으켜 자각을 주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본인은 모릅니다. 자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렀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모호함입니다. 기드온이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6장 15절 중반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인간적으로 받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가문의 크기가 자기 힘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두말할 것 없이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사람도 많고 힘도 많고 땅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설명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자기 자신은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나를 생각할 때 결단코 나는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저항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에 가라고 명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이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막내격에 속하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당시 지파 간의 우열 경쟁이 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장 좋고 큰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 같은 가문에서도 태어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남이어야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꼴마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무슨 지도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 없는 일이었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자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성령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세상을 지탱해 가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기운과 섭리로 움직입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이 우주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나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완성해 가십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기운과 섭리로 움직입니다.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지으시고 우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채우십니다. 동시에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 곧 구원의 영이요 성화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킬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나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는 나이만큼, 어떤 이는 참으로 많은 세월들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이는 중고등부에서, 어떤 이들은 청년에서 그렇게 부르심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왔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었기에 내가 하나님 존전에 부름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순서가 나열이 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을 할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막연한 이미지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섭리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말하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순서, 그런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서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순서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그 순서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들로 밟게 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최후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어려운 단어들이고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신학의 아주 심각한 논제들입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교회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왕중앙교회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찾아서 오기도 하고 또 우연하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음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데 내게서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된 기도가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기업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결,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혀서 한을 풀었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강조된 백성들은 단어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과 저의 관계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지 나름대로는 마음고생도 하고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아버지에게 또 와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그날로부터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준비합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한 번 말한 그 일을 가지고 부모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기 전에 그가 꼭 진행해야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택하신 자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기도 드리는데 너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있는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모도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은데 그리고 마음을 쓰고 애쓰는데 내가 정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는 내는 능력이 없거나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노력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식이 구한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말을 못해도 주시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착오도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효한 부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확정하시고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드온을 헛보시고 잘못 보시고 무능한 기드온을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모세가 말이 둔한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고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로 우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미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도록 많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 모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것도, 기생의 아들 입다를 부르신 것도, 갈릴리 여부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핍박자 청년 사울을 부르신 것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열매를 작정하시고 열매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불러놓고 무책임하게 어느 일정 되면 나 모른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약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많은 결격사유와 열등의식과 자신없음과 패배의 경험들과 자격지심이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내 나이를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나의 지식의 한계, 내 형편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있어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아를 쳐부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나를 향하여, 나같이 무능한 자를 향하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